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시간 없으시면, 찾을 시간 없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뿌리 내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어디에 집을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우면 안 흔들릴 건데 모래 위에 세우니까 뿌리가 내려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럼 위기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 내리는 것을 두고 지난주에 1부, 2부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설계라는 과정은 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자, 이번 주에 설계라는 단어를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결국 뿌리 내리는 과정이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설계를 두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는 과정이 설계다라는 것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방금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 뿌리 제대로 내려야 안 흔들린다. 뿌리를 제대로 내린 채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를 내린 채 집을 짓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것, 뿌리가 없는 것.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반석 위에 짓는 것, 뿌리가 있는 것.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은 말씀이 실천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고, 설계가 제대로 됐다는 것은 말씀이 실천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말씀 들었으면 열심히 실천해라 라는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을 다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자, 말을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메시지가 내 삶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현장과 연결이 안 되면은 역사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의 흐름이 내 삶, 내 현장, 내 실천 속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말씀이 살아있도록 되어야 위기 왔을 때 안 흔들리고, 그럼 뿌리가 내렸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인생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설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갈수록 또 개념이 더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섣부르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확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오늘 또 메시지 들으면서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편집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편집은 결국 말씀이 나에게 쌓이는 거다. 유 목사님 오늘 편집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저는 오늘에서야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신 건데 본인 3가지 편집하셨다고. 3가지를 편집했다. 뭐냐?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편집한 것이다.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더라. 두 번째, 그리고 내가 편집한 게 치유에 대해서 내가 30년 동안 한 것이다.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내가 다 읽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휴식에 대해서 자기는 편집하셨다. 그래서 휴식을 두고
낚시라는 것을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낚시를 두고 다 찾아냈다. 책도 다 읽고 방송도 인터넷도 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낚시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들으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라는 취미가 사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취미인데 네, 집에서 기다리는 부인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는 취미. 막 이렇게 비린내 많이 나지.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지. 이래가지고 네, 밤새 안 들어오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쩌다 사고 나면 이것도 또 큰 문제고 이래가지고 항상 또 바다 낚시 가면 위험한 데 또 가잖아요. 이러니까 부인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랬거나 말거나 전도자는 그 시간에 이제 묵상하면서 답을 다 찾아내시니까 또 이것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편집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다는 말은 편집이라는 말을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거구나. 잘못 착각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편집한다 했을 때 나한테 맞는 것만 찾아내 딱 이제 가지고 오고 나한테 안 맞는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나 중심이에요. 그건 편집이 아니, 말씀 편집이 아니에요. 말씀 편집이 되었다는 것은 메시지를 다 모았다는 거구나. 메시지 이 흐름을 다 따라잡았다는 거구나. 그 중에서 진짜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계속 찾아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를 두고 편집을 했다라는 것은 유 목사님이 낚시에 관한 자료를 다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씀을 두고 우리가 편집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찾고 몇 개 버리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편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서 온 거죠. 나에게 말씀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이 나에게 완전히 와 있고 그 속에서 핵심이 나에게 붙잡아져 있고 그 자료들이 나에게 다 모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오더라. 이러면 그 결과로 오는 게 뭐겠습니까? 유 목사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전도자 유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 따라가는 거죠. 우리 황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 메시지 또 김종윤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 또 그것도 따라가고요. 그러면 말씀 편집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모든 말씀을 다 놓치지 않고 가지고 여기에서 핵심들을 자꾸 찾아내 가지고 메모하고 남기고 이렇게 해서 내 속에 계열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때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저 때는 저 메시지 필요하구나 하고 완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한테는 인생이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편집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방향이 잡혀지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7대 여정이라고 유 목사님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인생 편집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두고 각인이라고 설명하셨죠. 그러면 이 각인된 것까지 합해가지고 편집되는 과정인데 이 편집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서 내 현장에서 실천할 것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가 나온다. 이게 설계다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설계는 편집은 각인이라면 설계는 뿌리 내리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편집을 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도록 하는 실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정리했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살아있도록 하려면 말씀 속에서 계속 실천, 즉 미션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나의 삶이, 말씀과 나의 현장이, 말씀과 나의 업이 전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계속 성취되고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뿌리 내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내린 것과 뿌리가 안 내려진 것은 언제 차이가 나느냐? 위기 왔을 때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대충 세웠다, 내진 설계 안 하고 그냥 대충 세웠다 하는 그런 빌딩이 있고, 제대로 내진 그 해가지고 설계했다 하는 빌딩하고, 그냥 지진 안 났을 땐 차이가 없다니까요. 지진 나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설계는 뿌리 내리는 과정이다.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이냐, 어떻게 건물을 올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기초를 둔다는 것은 말씀 실천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와 있는 가장 쉽고 당연하고 가까운 것, 작은 것,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 쪽으로 가게 되죠. 마침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가 실천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요, 메시지 나왔을 때 이 메시지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작고 쉬운 것에서부터 실천이 시작되도록 자꾸 미션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작고 쉬운 미션 자꾸 찾아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러나 그 작고 쉬운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말씀과 맞아져야 돼요. 그냥 뭐 실천이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메시지와 맞아지는 실천이거든요. 분명한 것, 구체적인 것, 사실적인 것, 이것이 찾아져 가지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요, 요 과정이 쌓이면서 어느 날 나한테 등장하는 것이 CBDRP입니다. 이 CBDRP가 정리되고 구체화됩니다. 체계화되는 거죠. 애매한, 막연한, 모호한 CBDRP가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CBDRP가 정리되고 구체화된 속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실천은 이 뿌리가 내렸을 때 그 뿌리에 따른 열매로 연결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요게 뭘로 가게 됩니까? 요 열매가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되어서 증인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로 연결돼요? 현장 살리는 디자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편집해서 시작된 것이 여기 디자인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이 설계다. 그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해야 되는 게, 우리는 편집해야 돼요. 여기서 편집이라는 말은 재료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 사역을 두고 우리는 편집하고 있습니다. 랩넌트 살리기 위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랩넌트의 인생을 두고 편집을 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랩넌트와 관련된 메시지가 우리한테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랩넌트와 관련된 메시지의 흐름과 그 핵심이 전부 우리에게 자료로, 재료로, 기초 재료로 모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과정을 거치면 우리한테는 설계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랩넌트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설계도가 나오는데, 작은 설계에서부터 인생 전체에 대한 설계도까지 나와지게 될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우리는 랩넌트를 뭐 짧게는 1년 동안 맡아가지고 돕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랩넌트의 인생에 대한 편집과 설계는 뭐가 되냐면, 그 랩넌트와 함께 말씀을 자꾸 모으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를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랩넌트에게 필요한 것, 이 랩넌트가 해야 될 것, 이게 발견될 거란 말이에요. 작은 실천, 작은 수준에서.
한 주 동안의 설계가 나올 것이고, 한 달 동안의 설계가 나올 것이고, 길면 1년 동안의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해 나가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그 랩넌트의 인생 전체에 대한 CBDIP가 나오면서 인생 전체 설계도가 나올 거예요. 야, 얘는 뭘 해야 되겠구나. 얘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랩넌트를 위한 기도가 아주 구체화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와진 설계도가 뭘로 연결되냐? 현장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말씀이 모아졌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찾아졌어요.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여정으로 그래서 체질로서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체질이라는 부분은 캐릭터하고 관계 있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쉽게 판가름 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랩넌트를 위한 편집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랩넌트와 함께 메모하고 묵상하는 편집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WRC 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편집, 설계, 디자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침 우리는 지금 집중훈련 하면서 인턴십도 자꾸 찾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빈 곳 살리는 전도, 빈 곳 살리는 치유, 랩넌트 치유하는 전도 하는 것뿐 아니라 랩넌트를 실제 서밋으로 세우는 여정 속에서 랩넌트의 인생에 대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전부 만들어지는 인턴십, 만들어지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그리고 여름 훈련 모든 스케줄들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지는 역사가 우리 고등부에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그 계획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여 알아듣는 것도 둔하며 실천하는 것도 둔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무능을 주님이 대신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랩넌트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인생이 설계되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연, 필연, 절대와 CBDIP 실현의 역사가 반드시 먼저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을 가르치는 자 되지 않고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주의 귀한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